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죠. 오늘 살필 본문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갈등과 또 노력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바탕에는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위에 있지 않은 행동이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 도덕이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게다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제자들을 닮게 하십니다. 주를 열렬히 사랑하고 따라가며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들을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하심의 때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노하심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사랑과 택하심을 받고 주를 본받으며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칭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두는 주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간청하고 부탁하며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권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합니다. 주 예수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지만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를 가집니다. 바울이 예수의 심정으로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는 새로운 내용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바가 무엇이냐? 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하여서 이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배운 바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죠. 열심히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힘쓰라 말하는 것은 압박하거나 그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번아웃 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하락세를 보이는 때도 있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하고 있다 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리고 더욱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오. 이것은 남자를 낙심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신자의 마음과 모든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들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것을 전했는지 아시죠? 제가 강조하고 반복했던 내용 있죠? 그만큼 바울이 자주 반복하여 강조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지겹다. 또 저 말씀이시네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항상 반복되고 강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고 돌 같은 마음이 패여서 깊이 새겨져야 할 내용입니다.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고 복음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악덕의 목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등에 나오는데 이 목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은 거룩함의 첫 번째 적입니다. 음란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거스르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들이나 미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죠. 또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당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노출되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법을 봐도 문화를 봐도 이미 선을 넘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쳐나는 유흥가의 젊은이들, 중년들에 대한 보도를 접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그때만큼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음란을 버리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행동, 마음, 생각, 말, 눈빛이나 외설적인 몸짓, 농담, 옷차림 등까지도 금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에서 해석을 할 때 음란한 노래, 서적과 춤과 연극의 금지까지 알려줍니다. 어떤 설교자를 통해 이런 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이것은 음란의 유혹은 있을 수 있다. 혹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계속 그 유혹을 품고 있다면 죄라 하는 의도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조차 불쾌히 여기십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음란의 유혹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혐오스럽고 끔찍하며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겠죠. 음란을 버리라 이 말은 음란의 유혹조차 있을 수 없는 그 천국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일말의 호기심이나 작은 불씨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호기심이나 잠깐의 흔들림조차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자기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대할 줄을 알고입니다. 그릇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있는 대로 아내로 보는 경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아내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대신 아내를 두고 거룩과 존귀로 그를 대하라. 아내를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그릇을 몸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음란을 버려라. 자기의 몸을 정욕으로 이끌고 가지 마라.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해석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인 정욕을 따르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아내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색욕을 따른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호기심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람의 뜻과 욕심은 동물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과 추악함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의 부르심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 교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말씀도 버린 것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란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음란은 이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야. 나의 욕심이 더 우선이고 난 이 대상을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약탈하겠어 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 모습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과 관련하여 바울은 다음을 또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글자를 써넣을 필요가 없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의 상황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사랑은 그들을 위한 구제로 나타났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나누는 것이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상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갈취하는 음란과는 반대입니다.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을 더욱 그렇게 행하라 권합니다. 이 또한 거룩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거머리 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달라 더 줘 하고 보챕니다. 하지만 천국의 모습은 서로 더 주겠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형제의 사랑에 이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참여하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과는 반대로 조용히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중심을 지켜라. 평온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책임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실제 그들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사랑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 기대어서 게으름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갈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외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바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도리어 교회에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자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흔적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인 것이죠. 그 거룩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성실과 책임으로 외인들에게는 단정한 복음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는 궁핍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음란한 세상에 내려오신 흠없고 순결한 양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갈취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양심의 죄책이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는 순결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순종의 아들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이 일은 그의 성실과 신실함으로 그의 책임감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이루신 일로 외인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교회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일하심 덕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오 성취자이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하여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음란을 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일에 힘쓰는가?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힘쓰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틀어지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동기도 잃고 목적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유명해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가져다 드리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죠. 다 이루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 연락을 자주 하고 마음을 쓰고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고 공경해드리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벤트나 선물들로 일상의 깊고 바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발버둥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저런 걸로 저래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작은 일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작은 노력들을 하찮게 생각지 마시고 넘어져도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더욱 행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오늘 하루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